2월 13일 44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24장에서 27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24장 1, 2절은 발람이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3에서 9절은 세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에서 11절은 발락의 세 번째 불평에 대해서, 12, 13절은 발람이 발락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음을 밝힙니다. 14에서 25절에서 발람이 네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 예언을 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25장 1에서 5절은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서 비롯된 바알 부올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6에서 9절은 비느하스가 모든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중에 음행한 자를 처형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10에서 13절은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는 말씀, 14, 15절은 죽임당한 자들의 이름, 그리고 16, 18절은 미디안인을 치라는 명령과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6장 1에서 4절은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명령을, 5에서 11절은 루벤 지파를 계수한 결과, 12, 14절은 시므온 지파를 계수한 결과, 15, 18절은 갓 지파를 계수한 결과, 19, 22절은 유다 지파를 계수한 결과, 23, 25절은 이사갈 지파를 계수한 결과, 26, 27절은 스불론 지파를 계수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을 따라서 계수한 것이죠. 28, 34절은 므낫세 지파를 계수한 결과, 35, 37절은 에브라임 지파를 계수한 결과, 38, 41절은 베냐민 지파를 계수한 결과, 42, 43절은 단 지파를 계수한 결과, 44, 47절은 아셀 지파를 계수한 결과, 48에서 50절은 납달리 지파를 계수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은 인구 총수가 60만 1730명으로 1차 조사 때보다 1820명이 감소한 것을, 52, 56절은 가나안 땅 분배 법칙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57에서 62절은 레위 지파를 계수한 것을, 63에서 65절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사람이 이 모압 평지에서 계수할 때 한 사람도 없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7장 1에서 4절은 아들이 없는 슬로브와 딸들의 기업 요청을, 5에서 11절은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2, 14절은 아바림 산에서 주신 모세의 죽음 예고이고, 15에서 23절은 모세의 요청에 따라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목자로 세운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24장 3절 가마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뜻은 열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은 원어대로 하면 눈을 뜬, 눈이 열린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것을 눈을 감았던 자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마치 원문을 잘못 번역한 것처럼 보여요. 한글 성경은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지금 눈이 열렸다는 말은 이전에 눈을 감았던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눈을 감았던 자로 번역한 것은 발람의 이전 상태, 눈을 감았던 상태를 강조하는 해석, 강조한 번역으로, 좋은 번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민수기 25장 2절 말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제 모압 평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유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또 부올해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을까요?
모압 여인들은 모압의 신에게 제사하는 축제 행사에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였고, 그들이 모압의 신 바알보어를 섬기는 행사에 참석해서 음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간음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죠. 소위 우리의 문화라는 것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풍요와 다산을 내려준다는 농업의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부올은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이고, 가담했다는 말은 원어상 스스로 묶었다는 뜻으로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민수기 25장 9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10장 8절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모압 평지에서의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재앙으로 죽은 자의 숫자가 민수기와 고린도 전서에서 차이가 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1000명은 민수기 25장 5절에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바알부올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음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2만 3천 명은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 숫자까지도 구분해서 철저하게 구분해서 사도 바울은 2만 3천 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민수기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 2차 인구조사의 숫자는 1차 때보다 1820명이 감소했습니다만 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강성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광야 40년의 그 광야 훈련 때문에 믿음이 강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 외에도 1차 인구조사 때에는 출애굽했을 때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에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20세에서 60세 사이가 많았죠. 인구조사 숫자 말이죠. 20세 이하는 인구조사를 안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대단히 강력해진, 강성해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민수기 27장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제기한 아들이 없는 그런 집안의 땅 분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당시에 모세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이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답을 듣고 대답해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직분자들은 어떤 교회 문제를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민수기 27장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들은
늘 새로운 문제들이 많고 그 문제들마다 우리가 다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마다 하나님께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행동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의 훈련과 수련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고 또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지만 여전히 여러 종류의 시험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사온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매일 당면하는 문제들을 직면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그때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